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저희가 큐티했던 말씀 가운데 참 난해 구절이라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좀 깊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난해 구절이 있죠. 여기서 나온 사무엘의 영,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접신을 했는데 사무엘의 영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같이 다 맞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주석들마다 좀 입장 차이가 조금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가장 좋은 주석은 성경이 좋은 주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주석 삼아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늘날에도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카톨릭도 그렇고 또 뭐 할로윈 대회도 그렇고 또 정말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절대로 이 신접하는 행동에 대해서 또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울 집권 당시 초창기에는 이 사무엘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선 집권 초창기에는 이 신접한 여자들과 이 박수들을 그렇게 다 내어 쫓았어요. 그 기록이 18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무엘의 권면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초창기에는 박수와 신접한 모든 그러한 여인들을 다 내어 쫓고 그렇게 다 종교 개혁을 했었죠. 그런데 사울의 계속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을 하시자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신접한 여인을 또 수소문합니다. 그런데 그 신접한 여인이 엔돌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거든요. 블레셋은 어디에 있냐면 수넴에 있고
이스라엘은 이스르엘에 진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엔돌은 어디에 있냐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칠해놨는데요. 블레셋이 있는 땅은 수넴이고, 그 밑에 지역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 진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엔돌에 있는 골짜기로 들어가려면 이 블레셋 진영을 이제 옆으로 스쳐서 지나가야 됐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장했고요. 군사들을 많이 데리고 가면 먼지도 일으키고 소리도 나고 들키겠죠. 그래서 몇 명만 데리고 가냐면 2명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들킬 수 있으니까요. 조용히 최대한 쥐도새도 모르게 옆을 그 진영을 지나서 이제 엔돌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2명만 데리고 호위병으로 2명만 데리고 올라갔죠. 시간이 없어요. 다급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원하는 사람을 불러내라, 이렇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가 시책이 접신하면 죽는다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집중 단속 기간입니다.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참 올무를 놓아서 나를 죽이려 합니까? 그러면서 딱 잘라서 거절을 합니다. 저 조용히 여기서 쥐 죽은 듯이 지내고 있으니까 그것을 붓으로 만들지 마시고, 괜히 올무에 걸려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가십시오, 그랬죠. 그러나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코 이 신접한 여인들과 또한 박수와 무당들을 다 내어 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또 너를 벌 당하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가 사울인지를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직감적으로 이렇게 맹세하는 걸 보면 좀 직책이 높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 그러면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 올린 후에 그 사무엘과 사울, 이 사무엘이 사울에 대한 반응을 보고 그가 사울인 것을 알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왜 나를 속였나이까, 이렇게 그 다음 묻죠. 이때부터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사울과 이 사무엘의 대화 장면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사무엘의 영은 진짜 사무엘의 영일까요? 예. 그렇게 지금 이제 죽어서 그렇게 천국에 잘 쉬고 있는데, 잘 쉬고 있는 그를 불러내어서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지금 사무엘의 대답이요,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성가시게 하느냐. 대답이 좀 그죠?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냐, 이 천국가 있는 사람의 고백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좀 의구심이 들죠. 사무엘의 진짜 영일까, 아니면 사탄 마귀가 사무엘의 영의 역할을 한 것일까? 그래서 여인도 속고 사울도 지금 속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지금의 사이비 교주들처럼 이 판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 줄 알면서 속인 것처럼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일부러 그냥 아는 몇 가지 정황을 가지고 찍어서 맞춘 것이냐. 당장 자기가 이제 죽게 될 판국이다 보니까 막 그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는 내용들을 가지고 짜맞추기 한 것이냐.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사무엘의 영의 답변에 보면 왜 나를 불러서 귀찮게 하느냐,
참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세 가지가 귀신과 같이 맞아 떨어집니다. 과거를 다 알고 있고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서 내 대적이 되셨는데 왜 그것을 나에게 묻느냐?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서 지금 다윗에게 준 분은 하나님인데 왜 그것을 나에게 묻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두 번째로, 이것은 네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아 부으라. 아각을 죽이고 그 모든 것을 헬의 명령 다 진멸하라 명령을 했는데 네가 어긴 거 아니냐? 네가 불순종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일이 이렇게 있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지금 너무나도 다급해서 지금 이렇게 불렀나이다 이야기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했었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같이 있을 것이다. 남 얘기를 하고 섬뜩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섬뜩한 얘기예요. 너 내일이면 나와 같이 있을 거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너와 내 아들들이 내일이면 전쟁에서 죽어. 그래서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언이에요. 섬뜩한 예언이죠. 이 세 가지가 다 그냥 다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굿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에게 점치러 오면 이번 일 심각해. 이번 일로 가족 중에 한 명은 죽어. 이런 얘기 하는데 1,000만 원이 문제겠어요? 2,000만 원이 문제겠어요? 가족의 한 명이 죽는다는데 그러니까 몇 천만 원을 들여서라도 구술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매인지 아십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사무엘상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라. 그리고 21절에는요 사울이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심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극심한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방을 가면요 아내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우리 남편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이 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우리 남편 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바르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도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제가 새벽을 전에 인도하는데 그 남편분이 나오신 거예요.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아니 기도가 얼마나 셌는지 그냥 주일 예배 나온 게 아니라 새벽 예배를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잠시 집에 갔다가 일부 예배가 그때 당시에는 7시 반이었는데 7시 반 예배를 아들 데리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그 집사님한테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응답은 한순간이군요. 어떡하다가 남편이 나올 때 새벽 예배를 나오고 일부 예배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분 남편이 지배인이었어요. 그 일산에 프로방스라고 아시죠? 거기에 이제 지배인이셨는데 가장 아끼는 자기의 주방장 후배가 가장 아끼는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어느 날 갑자기 간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몇 개월 만에 소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 후배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이번에는 형님 차례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서야 좀 섬뜩하십니까? 아까는 남 얘기처럼 듣더니만 내일 아니라고 듣더니만 이번에 형님 차례예요.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갖고 교회를 도피처처럼 여기고, 그래도 주변에서 또 아내가 늘 기도하고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도피성, 도피처처럼 생각하고 새벽 예배 나와서 귀를 씻고 막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그렇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두려운 마음으로 됐든 어찌 됐든 간에 결론은 교회에 딱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또 하나님 일을 하시는군요 했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기에 오래 가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약발이 한 달 가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또 안 보이시더라고요. 이제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개꿈이다 이렇게 자꾸 떨쳐버렸는지 또 그 뒤로는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 안에 진짜 만나고 한번 대면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만남이 좀 불발이 됐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분명한 것은 신을 접하고 이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훗날 이 사울이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고 알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3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울의 신접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범죄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신접한 그 행위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당시에도 사무엘의 영이라 어떻게 보면 사탄 마귀가 그 사무엘의 영을 가장해서,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하고요, 사탄도요 정말 일꾼으로도 가장한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조상신을 대대로 섬기죠.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조상신을 섬겨요. 그 우리나라 전통에 그러다 보니까 사탄 마귀가 부모의 신으로 가장을 해서 그렇게 제사도 받고 그렇게 제사도 드리게 한다라는, 저는 그런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서양은 어때요? 서양은 조상신을 섬기지 않죠. 드라큘라. 서양은 그런 모양으로 각 지역과 각 사회의 전통을 쫓아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늘 가장하고 변화되어서 사람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그 사탄의 여러 가지 변모 술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와이 지저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박애녹 집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을 보고 이용표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박애녹 집사님이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하여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난 이후에 축구 경기를 보는데 머리도 짧은 선수가 너무 성실하고 넘어져도 기쁨으로 항상 웃으면서 일어나고, 다른 선수들도 웃으면서 일으키는 모습 보고 그 선수의 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박애녹 집사님이 자기가 쓴 와이 지저스라고 하는 책을
이용표 씨한테 보냈죠. 근데 되게 흥미롭게 읽은 거예요. 그리고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양육과 돌봄을 받아서 그가 크리스찬이 되었고요. 2002 월드컵에 나갔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탈리아전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그 부상 6주 진단이 나서 6주 진단이면 월드컵 끝나야지 회복이 되는 큰 부상이었는데 에녹 집사와 함께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달라붙어서 기도했어요. 금방 회복이 됐어요. 이탈리아전에 2주도 안 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안정환에게 어시스트 패스를 이용표 씨가 했네요. 2대1로 역전 승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4강 신화를 달성하게 됐잖아요. 그 안에 크리스천 선수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죠. 그 에녹 집사가 전도했고 이용표가 막 화장실에서든 어디서든 그 이천수도 전도하고 송정국도 전도하고 거기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때 한때 인기였었던 책이었는데요. 이 에녹 집사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됐냐면 그가 SK라고 하는 대기업을 다녔어요. SK 대기업 직원이었어요. 엘리트였죠. 근데 그가 군인이었을 때 어머님이 편찮았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휴가를 내어서 면회를 왔는데 면회 오면 또 멀쩡해지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 이번에도 또 아프시다는 정보를 받고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훈련이 있어서 안 갔어요. 못 갔어요. 그런데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착한 아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지고 매어있던 어느 날 대기업도 이제 다 들어갔죠. 대기업 다니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꿈에서 어머니가 나타나서 막 꾸지람을 하면서 너 오늘이 무슨 날인데 이렇게 자고 있는 거야. 일어나서 보니까 어머니 기일인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막. 그러면서 몸이 점점 아파가고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집에 갔더니만 내린 굿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병원도 3군데 가잖아요. 점집도 3군데 간 거예요. 근데 3군데 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내린 굿을 해야지만 낫는다고. 가족 중에 우한이 따르지 않는 이런 얘기를 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한데 내린 굿을 해야지만 된다. 다 하나같이 똑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족들에게는 다 쉬쉬하고 다 비밀로 하고 내린 굿을 받습니다. 영험해졌죠. 그리고 그 신을 늘 달래고 얼래기 위해서 집안에 법당도 조그맣게 하나 차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말만 되면 산에 간다라고 핑계대고 계룡산에 가서 이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얼래고 달래야 돼요. 원래 뭘 차려야 되는데 점집을 차려야 되는데 그것만큼은 좀 봐달라고 하면서 그 얼래고 달래니라고 계룡산에 가서 계속 이거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영험해져서 이렇게 SK 대기업 다닌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여직원한테 어떻게 아이를 가졌냐고 그 사람 눈에만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알았냐고.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그 어떤 직원에게는 오늘 여기 눈 좀 조심해. 그런데 그 사람이 고개 숙이다가 책상에 박아갖고 여기가 찢어진 거예요. 그런 영험함이 자기에게 막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점집을 차릴 수는 없고 계속해서 얼래고 달래고 가족들은 속이고 그냥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자기에게 내린 굿을 해줬던 그 스님이 입원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선 병문안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손을 꼭 붙잡더니만 자네도 예수 믿게 그러더래요. 내가 한평생 그 신을 섬겨봤는데 주는 듯 하면서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지금 이 꼴이 됐다고. 말기라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더니 그렇게 평안할 수 없다고. 그렇게 평안할 수 없다고. 내가 경험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손을 꼭 잡고 자네도 예수 믿게 그러더래요.
때마침 누님이 사업이 어려워져 갖고 누님을 늘 새벽 예배를 태워다 주고 태워다 오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또 누님의 모습도 보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탄 마귀를 막 쫓아내서 이제 얼씬도 못하게, 그 하나님의 영이 빛으로 임하니까 어둠의 영이 그냥 떠나가잖아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함을 얻고 진리 안에서 너무나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간증집으로 써서 그것을 이용표 씨한테 보냈는데, 그 어머니가 그 귀신의 모습, 귀신이 어머니의 모습, 그 효자라는 것을 알고 뭐에 제일 약하다는 것을 알고서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제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죠. 사탄 마귀의 그런 전략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부모가 제사 홍동백서 이거 제대로 안 지켰다고 해서 화를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거 부모의 사랑으로 따져봐도요, 상식적으로만 한 번만 더 생각해봐도요, 성실하고 진실되게 일하지 않고 그냥 살아생전에는 부모님 잘 찾아뵙지 않다가 승진하기 위하여서 제사를 막 모셔요. 제사를 열심히 홍동백서 막 성실하고 진실함으로 실력을 갖춤으로 정말 잘 되는 것이 사회의 기본 이치인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좌우지간 살아생전에는 부모님 잘 찾아뵙지도 않다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내가 이제부터 제사 지내겠노라고. 왜? 승진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부모가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시기만 하면 슈퍼맨을 만들어 나갔고, 제사 잘 지내면은 복을 주고 안 지내면 저주를 주는, 성실하게 살아서 진실되게 살아서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좌우지간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 홍동백서 잘 지키고 제사를 잘 지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화가 임하는 어떤 부모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부모가 그러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만 가시면 그때부터 슈퍼맨, 슈퍼우먼이 돼갖고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사를 살아생전에는 잘 찾아가지도 않다가 돌아가신 이후에 철저하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정말 너희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그 부모님에게 이 가족적인 종교가 진짜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가정적이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모두를 행복해 만드는 진리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도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조상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올고매고 두렵게 만들고 고양이 앞에 쥐가 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사를, 어떤 가정은 추석 연휴 동안에 6번, 많게는 10번 제사를 지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죽을 지경으로 제사를 지내요. 어떤 가정은요, 정말 추도 예배를 같이 이렇게 또 좋은 곳에 같이 가서 함께 추도 예배 드리고 힐링하고 단합하고 화목하게 귀한 시간 보내고 와요. 그럼 어떤 조상이 더 잘 둔 조상입니까? 더 좋은 조상을 둔 겁니까? 그리고 자꾸 얼거매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살아생전의 효가 아니라 죽어서 자꾸 그렇게 매여서 이 죽은 영이 나타나서 이렇게 사람을 올거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귀신을 불러낸 건데, 하나님의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고개 숙이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졸고 있고 그러면 한 3분만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하고 있으면요, 딴짓하고 있던 분들도요 궁금해서 저를 쳐다보고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온전히 회개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사울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28장을 끝까지 다 찾아봐도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송아지를 잡고 또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놓자 그것을 안 먹겠다고 해놓고선 또 맛있게 다 먹고 그 힘으로 또 돌아갔더라. 그리고 31장에 가서는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왜 블레셋에 있었습니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 함께 아기스 왕을 도와서 함께 전쟁에 지금 참여할 그 위기에 봉착해 있었죠. 그런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 반대했어요. 아니, 저 다윗이 어떻게 이 사울과 화친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돌격 앞으로 했을 때 뒤에서 뒤통수 치고 우리의 목을 쳐서 그 목을 가지고 저 사울 왕과 다윗이 다시 화해할 거 아니겠냐고 함께 가는 것을 반대했어요. 심히 불쾌했어요. 못 믿어했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오히려 다윗에게 사과해서, 야, 미안하다, 미안하게 됐다, 그러면서 시글락으로 다시 보냈죠.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막 연기가 모락모락 피우고 그 처와 자식들이 다 아말렉에게 잡혀간 거예요. 아말렉에게 다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막 집은 다 불타 있는 거예요.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족들 생각해 보면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을 쫓아다녔던 600명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블레셋 지경에서 그 아기스 밑에 시글락에서 살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갓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도 불순종한 거예요. 사울의 불순종이나 다윗의 불순종이 뭐가 차이가 있어요? 사울은 불순종했죠. 다윗은요,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우리아의 아내를 그렇게 간통했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적진으로 보내서 죽였어요. 살인, 교살.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고까지 했었어요. 얼마나 더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더 저지른 거예요. 사울은 불순종 하나 했지만 다윗은요, 살인, 교사, 은폐, 이것도 이 계획범이었어요. 계획범. 우발범이 아니에요. 계획범이었어요. 그리고 가중처벌 받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시편 25편을 보든 시편 51편을 보든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시편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25편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칠까요? 시편 25편 말씀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회개하나이다. 내가 내 죄를 사하여, 내 모든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 다윗은요, 그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끌어안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점을 주목하신 거예요. 이 사울과 다윗이 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게 죄를 저지르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깨끗한 그릇을 주님 손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를 정말 정금과 같이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제사, 제가 지금 또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었는데, 그 카톨릭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는 거 아시죠?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든 성인들의 날이 11월 1일이거든요. 11월 1일이 올 할로우스 데이라고 해서 성인들의 날이에요. 그 성인들의 날 하루 이분날, 하루 앞날이 바로 할로에서 그 단어를 따서 할로윈, 그 날이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 할로우스 데이의 이분날이라고 해서 할로윈 데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들의 날, 성인들이 이렇게 이미 죽은 그 성인들을 유럽의 성당에 가면 어떻게 돼요?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뭐 분수대에도 형상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게 다 성인들이에요. 성인들. 성인들을 숭배하고 우상 이렇게 만들어서 숭배하고 성인들의 유품, 유물들을 또 함에다가 잘 담아놓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또 빌고 그 하루 전날 기념하기 위해서 할로윈 데이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고요. 테첼이 종교개혁은 언제 일어났죠, 여러분? 10월 31일 날 일어났죠. 예. 테첼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부흥 강사가 있었어요. 천주교 안에서도 부흥 강사가 있었어요. 이 성인들의 날을 바로 앞두고 부흥회를 열었던 거예요. 부흥회 때 자기 손을 올려놓고 촛불을 밑에다가 킵니다. 그러면 살 타는 소리와 살 익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끔찍해합니다. 이 지옥이 이렇다라고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지금 연옥에 있다는 거예요. 연옥에 있는데 이 뜨거운 불에 놓이게 되면 이렇게 뜨겁고 고통스러운데 여러분들이 그 헌금함에다가 쨍그랑 내는 그 동전 소리가 그 영혼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이 성인들의 날을 앞두고 이 테첼이 그냥 성전을 화려하게 짓기 위하여서 수금하듯이 부흥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루터가 종교개혁 10월 31일 날 이거는 아니다 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만들어서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주일이 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요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한, 그래서 할로윈 데이 때는 이 죽음의 영들이 막 다니기 때문에 아주 무섭게 분장해서 나에게 해를 위해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섭게 분장하고 나가잖아요. 예? 이태원에서 지금 158명이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 죽은 자의 그 영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믿고 그걸 문화로 만들고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사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를 금해놨어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요거 말씀만 좀 읽고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분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어요. 동시에 죽었어요. 부자는 지옥 갔고요,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근데 부자가 너무나도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좀 시켜서 그 손끝에 물을 좀 적셔서 내 혀 끝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셨느니라. 없게 하셨느니라. 그러자 이 부자가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저 나사로를 저 세상에 보내셔서
저희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5 형제가 있는데 그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또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31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니,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거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서 복음을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가 이 땅에 오는 것도, 또 지옥에 있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도, 천국에 있는 자가 지옥에 가는 것도 막아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것을 다 막아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죽은 자들을 그렇게 영향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또 죽은 자를 불러오는 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좌지우지 끌려다니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결국 주는 듯 하면서 결국은 다 빼앗기고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길을 막기 위하여서, 그들을 숭배할 수 있고 그들에게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막기 위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수와 신접한 여인과 이쪽에서 가고 이쪽에서 오고 이 세상으로 오는 거, 이 모든 것들을 금해 두셔서 그 질서 안에, 진리 안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바르게 믿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만 알면은 그 중세 1000년 동안 성경을 덮어놓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성경만 읽으면은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성경 없이 덮어놓고 믿다 보니까 중세 1000년 동안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려면 헌금 많이 내야 된다, 면죄부, 이런 이상한 괴물 같은 교리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타락한 1000년 중세 암흑기를 보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바르게 알고 말씀대로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진정한 온전한 주의 자녀로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믿어야 할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